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원수가 나를 못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네. 주 구원의 방패가 되시사 나의 힘이 되셨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비어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사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025년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남은 2달 지나온 날 돌아보면서 좀 부족한 영적 관계가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자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체험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죠.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나 무엇이 되리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시면서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했는데 이 그 후에는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러는데 이미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람이 죽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날까지 아웅다웅 이래저래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놔두질 않으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여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지속적인 것이죠. 성경은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성경을 응한다라고 해서 바로 보혜사로 계속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이르기까지 영원히 이 보혜사 성령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틀 속에서 보면은 계속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으셨어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자칭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사항이에요. 실천. 사랑이 실천이 없으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사랑으로 주관하셨으니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실천적인 사랑이라. 실천된 사랑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실천입니다. 역시 거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전수받았으니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아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더 사랑하셨다. 전수해야 되니까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내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은 점점 부족한 사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식어져 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아니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상대가 베드로이든 누구이든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자, 저 사람들보다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혼장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 먹이라고요? 사랑을 먹이라. 사랑을 먹이려면 어떻게 돼? 실천자가 돼야 돼. 실천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이 사도들의 권한, 사도들의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양들을 사랑하라.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한 것 같이 특별히 너희를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더 많이 사랑을 했으니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내 백성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이걸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너희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믿음의 실천자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실천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것을 인정하려면, 이것까지 인정받으려면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있다고 믿음만 가지고 자랑해서 소용없어요. 별로 인정 못 받아요. 소망 가지고 있다. 그것도 소망만 가지고 있다. 별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에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되고 소망을 가진 자에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이니 너희야말로 진정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 시대의 사랑의 실천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역시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면류관 쓰면 좋죠. 이왕이면. 상도 말이야 상을 받아도 대상 받으면 좋잖아요. 예? 제일 꼴찌상 받아갖고 아휴 민망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느니 대상 딱 받은 사람 보세요. 막 두 팔 올리고 막 기뻐 뛰고 막 아무나 끌어안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렇게 대상이 좋은 거예요. 면류관도요. 수많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성경에 말하는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내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게 등급을 먹일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씌워주신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보좌우편에 계셔요. 그걸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여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집 짓고 계셔요. 누구 집?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 중심에서 보면 사랑에 실천하는 자들. 사랑에 실천하는 자들. 이제 등급을 매겨서 집을 지어주세요. 사극 세트장에 가봤잖아요. 거기에 가면 막 저 아래로는 초가집들이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들이 있고 저 위쪽에는 고대왕실 99칸 집이 있잖아요. 대검들의 집이 있고 왕궁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쭉 훑어오면서 구경하면서 어디서 살고 싶으냐라고 혹 물어본다면 이왕이면 큰 집에서 살고 싶죠. 우리의 처소가 우리 행위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지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길에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잠깐 왔다 갔는데 내가 여기서 아차해서 다 찌그러지는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느냐.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의 실천자가 돼서
생명의 멸관을 쓰고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리라. 아멘. 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하는 말이잖아요. 누구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 요셉이 바라보는 형제들. 지금 상황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 앞에 있는 형제들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곡식을 사러 온 비참한 상태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이들이 죽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요셉이 너희들이 곡식을 줄 수 없어, 팔 수 없어 하면 이들은 빈손으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곡식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 지금 각이에요. 형제들 의리예요. 얼마든지 요셉은 생각한 대로 이 형제들에게 행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원수 같은 형제들. 왜 원수 같은가 하고 보면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따돌리며 미워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형제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독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요셉. 나엘이죠. 나엘에게서 태어난 요셉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 바람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참 서러웠죠. 자, 또 그뿐 아니라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했던 형제들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려 죽게 했던 형제들. 죽음으로 몰아갔던 형제들이에요. 아주 원수 같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 같은 형제들. 뿐만 아니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냥 준 것도 아니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으니 이제 그 값을 주고 노예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야, 이 참 형제들이 말이에요. 형제들. 원수 같은 형제들. 내 평생에 저런 원수 같은 형제들 만나기 싫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한 형제들입니다. 지긋지긋한 형제들. 그런 형제들이 지금 요셉이 앞에 와서 있는 거예요. 을로 말이죠. 을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요셉을 닮아야 되겠죠. 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하라. 아멘. 요셉은 사실 요셉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보시려고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깨달은 거지. 자, 당신들의 후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것도 구덩이에 빠졌다 꺼집어낸 것도 노예로 팔린 것도 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잘 됐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각오가 돼 있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긍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 이 또한 그렇죠.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근데 그 고통으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또 회복해 주셨어요. 총리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한다고. 불우이웃 돕기나 어떤 기부 같은 거 보세요. 다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 말하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야, 네가 좀 그런 상황으로 나를 그래서 사랑의 실천자가 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마음속으로 저 원수 나 꼴리기 싫어. 싸워서 그냥 이러고 싶어 저러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멸관 씌워주시고 생명의 멸관 씌워주시고 예비된 처소에 내가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아무리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툴 이유가 없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있잖아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면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이런 거 다 가려진대요. 가려진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요셉이 형제들과 요셉과의 어떤 관계 속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고 사실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비교가 됐겠어요. 비슷비슷했지요. 근데 가려지는 거예요. 왜? 요셉은 사랑의 실천자가 됐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거리낌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 멸망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2025년도도 기울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빗대서 보면은 사랑의 실천. 나는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해왔는가. 곱씹어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10월 마지막 주에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1월 한 달, 12월 한 달, 1년을 보내면서 지난 10달 동안 돌이켜보고 못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참빛이 벌써 비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천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룻기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아스 밭에 룻이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모압 여자들이 왕비로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모압 여자들이 서구적으로 생기고 예쁘고 아주 미인들이 많은 거 봐요. 보아스가 바라본 룻, 겉으로 볼 때 아주 예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수 잘 믿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사랑의 실천자였잖아요.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과정. 또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수고하는 룻의 모습. 보아스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쁘죠. 그러니 아름답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밭으로 가지 마라.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호받으며 상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했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룻이 행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 봉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실천 못합니다. 병든 시어머니,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살다가 가뭄이 딱 오니까 전부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죠. 이주해서 가산이 다 탕진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큰 자부 떠나고 작은 자부 룻만 남았어요. 근데 룻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가시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응?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야, 이 정말.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축자사자 시어머니,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아는데, 이걸 알고 뭐래?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랬거든요. 누가 보답합니까? 이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시지만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룻의 사랑의 실천이 보아스의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니 또 자손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후대에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진다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 그리고 뭐라고 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보호받는 거잖아요. 지금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매일같이 내 밭에 와서 주우라, 이삭을 주우라. 다른 사람들의 밭은 이삭이 별로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삭 주는 사람들이 다투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별로 없으니까. 괜히 싸움이나 나고. 그런데 보아스 밭은, 이상하게 이삭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주워도 끝이 없어요. 그런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시면요, 한 바구니 주세요. 그걸 가지고 가서 빻아가지고 죽도 쏘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넉넉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니까 보호를 받는 것이다. 보호를 받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호 누가 하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 받았잖아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상 받았잖아요. 뭡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오벳을 낳았으니, 이렇게 막 상 받았죠. 큰 상 받았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죠. 여기서 오벳은 뭐냐? 오벳의 뜻은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실천자가 되니 그 생명을 회복시키게 되는 동기가 되었더라.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봉양자. 사람이 나이 늙으면요. 나이 늙으면 기력도 쇠하고 어떤 생계수단에서 제외되잖아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봉양자, 이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노년의 봉양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의 실천을 했더니 내가 노년에도 봉양을 받게 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사랑의 실천이 매우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사랑의 실천. 기독교에서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대요.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하시더니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주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이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요셉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자. 오늘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2달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실천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이 연말에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역시 보답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실천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 갖고 약속대로 그 사랑의 실천을 이어가시기 위한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어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